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영원하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영성 시리즈 몸의 영성, 음식의 영성, 의복의 영성, 오늘 네 번째로 잠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성실하고 가족에게도 아주 잘했던 은행 지점장 한 분이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가족들이 이분이 유서를 공개를 했어요. 유서의 내용은 뭐 심각한 것이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은행을 위해 일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바보같이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 바란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살의 동기가 있는 것보다도 너무 은행의 과정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과로에 시달리고 가족들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또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불면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게 위장병이거든요. 위장병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최첨단 정보화 시대인 요즘은 속도전, 속도와 효율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음식 배달, 심지어는 택배 서비스까지 속도가 빨라야만이 같은 업종 중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죠. 사람들은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경쟁심에 노출되어서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쓰는 활도 활을 줄이 팽팽한 상태로 오래 두면 나중에 줄은 결국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활이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동차도 몰고 가다가 일정한 간격에서 쉬어주고 연료도 넣어주고 좀 쉬어줘야만이 되는데 계속 달리다 보면 기름도 떨어지고 나중에 차가 서버리죠.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면 탈진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질병이 걸리고 병이 들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규칙적으로 푹 쉬어줘야 되고 또 잠을 충분히 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여러 사람들은 앞으로 일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AI라는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 쉬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여가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앞으로 잠을 자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잠을 잡니다. 매일 자는 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또 그리스도인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잠을 편안하고 푹 그냥 그렇게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을 자면 병든 몸도 거뜬하게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건강을 하면 세 가지가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베개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개가 높으면 이렇게 호흡하는 데나 여러 가지 척추라든가 많은 것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베개가 높은 사람은 단명한다 해가지고 고침단명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요가 낮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가 너무 푹신한 요에서 자는 것보다는 요가 좀 낮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대도 너무 푹신한 푹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은 좀 이렇게 좀 탄성이 있는
조금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료가 좋습니다. 신발굽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킬힐이라는 킬힐. 너무 높은 굽을 신고 다니면요, 발가락도 틀어지고 몸도 틀어지고 척추에도 영향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이 이제 바닥에 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발바닥은 온 신경과 이 내장 기능과 지압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신발굽이 낮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마음이나 또 생활 습관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원이 아주 명의였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참 의원이 있었는데 거의 100살을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옛날에 100살이면 오늘날에는 뭐 110살, 뭐 120살까지 될 수 있는 대단한 장수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명의가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 듣고 막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병을 상담하고 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이 양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3가지 명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명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 당신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네 하고 말을 합니다. 첫째 명의는 좋은 음식이네. 그러면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명의에 따라서 살면 건강하게 됩니다. 2번째로는 깊은 단잠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단잠을 자면 어지간한 질병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3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이네 그랬습니다. 3가지 명의를 잘 지키면 당신들은 반드시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것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그다음에 깊은 단잠을 자고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려면 몸은 3가지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밥을 잘 먹고 배설을 잘하고 그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도 공통적으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 다른 것도 갖추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먹지 않아도요 7일 이상을 견딥니다. 뭐 개인에 따라 있습니다만 조금 몸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비만하고 이런 분들은 비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오래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적어도 한 40일, 심지어는 한 50일 이상까지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으면 한 이틀을 못 견딥니다. 가장 무서운 고문이 뭐냐?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계속 잠을 안 재우냐? 밝은 등을 켜놓고 계속 물을 뿌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고문을 하면서 불어 그러면 나중에 다 불어요. 못 견뎌가지고 다 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불라고 해서 부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잠을 잘 때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제 계시도 받고 꿈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그냥 아무렇게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잠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낮과 잠을 자는 밤을 12시간씩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12시간 잠을 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일하는 낮, 잠을 자는 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이 말은 뭐예요? 일보다, 노동보다 잠과 안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조다. 이게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불면증의 고통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죠. 고통의 종류도. 그런데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간 잠을 못 자면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고문,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잠을 자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옥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 앞에 이곳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 이곳은 소망이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고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저주와 형벌은 뭐냐? 잠을 못 자고 못 쉬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다. 노숙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아파트가 있고 무슨 집이 있고 텐트라도 있어요. 싸들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깊은 단잠을 자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단잠을 자고 계셨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그런 평강을 누리고 단잠을 자냐? 많은 사람들이 단잠을 못 잡니다. 저도 베개가 너무 높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무슨 어디 세미나라든지 노예나 총회나 이런 모임이 있어서 멀리 가게 되면요, 베개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베개가 또 높더만.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베개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든지 그냥 옷을 겹쳐서 이렇게 해서 자든지 그렇게 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동차를 가지고 갈 때는 베개를 자동차에다 또 싣고 다니기도 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환경만 바뀌고 자는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만 하면 잠을 못 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깊은 단잠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더라도 얕은 잠을 자고 또 쉽게 깨고 또 깨더라도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질병에 걸린 상태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이게 잠언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단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찌되든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이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깨어있는 시간이다. 잠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비중이 큰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면요, 내가 잠을 소홀히 했구나. 황수관 박사 같은 분은 심지어는 잠을 오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자라는 거예요. 잠이 오면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고 내가 지금 잠이 오니까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그냥 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잠을 자서는 안 되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잠을 자서 되겠어요? 여러분, 몸에 어떤 신호가 오면요, 그것이 몸이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물을 마시고 싶고 갈증이 온다는 것은 내 몸에 물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막 신것이, 시장을 가는데 과일 가게에서 막 레몬 같은 신것을 먹고 싶다. 저 당기다. 내 몸에 지금 신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졸린다. 내가 지금 잠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 돼요.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번처럼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 자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이런 사람은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낮에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요, 밥도 맛있게 먹고 저녁에 그냥 머리를 베개에다 베면 1분도 안 돼서 코를 고고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깨어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마음에 죄책감이 없고 불안이 없고 근심가 없고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이 취침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오늘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것이 없는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평화를 주실 때 그 상태에서 잠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 속에서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을 잘 자려면 마음이 가난하고 늘 자족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절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은 열심히 아주 일하면서 단잠을 자는데, 비록 먹든지 많이 먹든지 하는데,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관리할까,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단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아무리 잤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잠 많이 자서 만족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적당하게 소유하고 적당하게 만족하고 적당하게 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나 소유나 명예나 잠까지도 너무 넘치지 않고 적당하게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그 불길한 잠 때문에 다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마침내 자신의 그 어마한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과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오히려 단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가장 큰 부자는 누구인가? 가장 큰 부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감리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위대한 부흥사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는 정말 많은 설교를 듣고 이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감리교회의 종달새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기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불면증이 왔는데, 성격이 좀 예민했는지 불면증에 너무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정신은 저 또렷또렷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을 자야 될 텐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잠이 더 잘 안 와. 그럴 때는 오히려 뭐 숫자를 센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내가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스트레스가 가지고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개를 안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침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불면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고통스러운 불면증에서 언제 주님 해방시켜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이미 해방돼서 불면증에서 단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다니라고 실제로는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려옵니다. 페이라, 너는 불면증을 끌어안고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의 불면증을 고치겠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자라. 나 혼자 깨어 있겠노라. 엄청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 댕케일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하고 막 평안이 찾아오고 막 눈물이 쏟아져 막 실컷 울다가 나중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딱 잠이 들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불면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케일은 불면증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걱정 말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불안하고 불면증이 찾아오거든 우리 주님 홀로 깨어 계시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은 오히려 깊은 단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단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행복하다라는 행복지수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오히려 강대국,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1년에 팔리는 수면제의 양이 800억 정이라고 그런다. 800억 정. 800억 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먹잖아요. 그게 이제 한 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800억 정이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져. 하루로 계산했더니 하루에 팔리는 수면제의 양이 2100만 정. 그리고 미국인 한 명이 얼마나 먹느냐 나눠봤더니 350정의 수면제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무게로 쟀더니 약 50톤이나 되는 수면제, 그 수면제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작은 수면제가 50톤이나 되는 수면제를 미국에서 1년에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갈수록 수면제와 진통제의 양이 지금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두통이라든가 편두통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생활은 편리했지만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못 사는 필리핀이나 저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소득과 생활의 여유와 편리함이 행복한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은 우리 안에서 평강을 몰아내고 단잠을 몰아내버립니다. 물리학에 보면요, 불가입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입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병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공간 안에 어떤 한 액체나 기체가 들었으면 다른 액체나 기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공간에 하나의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탐욕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평안이 밀려나가고 단잠이 밀려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그런 시기와 탐욕과 분노와 경쟁심을 몰아낼 때 평안과 단잠이 밀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에 20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20시간 이상 너 한번 누워 있어봐 잠을 자라면요 누워 있지를 못할 거예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 누워 있겠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은 20시간 이상을 누워 있을까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은
탐욕과 근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사라져버린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평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수술이 끝난 환자가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영영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단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잤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에게 아침 햇살에 비치면 갑자기 눈이 부셔가지고 잠들 수 없어 깨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 각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잠자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깨어나기 위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서는 내가 아침에 깨어나겠구나, 또 누구에게 나 몇 시에 깨워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깨어난다는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깨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육체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탐욕과 게으름과 깊은 잠에 빠져있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죄와 탐욕과 게으름의 깊은 잠을 자다가 고통당하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 밑창에서 잠을 자던 저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다 3층 다락에서 졸던 유도고는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한 다음에 다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생활과 깨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같은 귀한 몸을 위해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자고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경쟁심을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안에서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단잠을 주 안에서 주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자는 잠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해서 스스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매일 깊은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서 하루를 잠들게 하옵소서. 잠과 안식으로 언제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나의 직분과 사명을 열정적으로 깨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